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선물이 더 좋은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은혜 주셔서 빈 그릇이 아니라 풍성한 보화로 가득한 질그릇들, 또 값지게 쓰임받는 거룩한 그릇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30장 찬송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마지막까지. 이제는 그야말로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데 인사 나누는 거죠. 9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살아가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의 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니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되 주께서 그가 때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병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피모는 병들어서 빌라도에 부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기를 바라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편지가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원래 디모데서는 개인에게 보낸 거죠. 다른 것들은 교회 이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전체에 보내는 편지라면 빌레몬서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 이것은 한 개인에게 보낸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속에 있는 내용이 공적이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제 그야말로 개인적으로 나누는 그런 이야기 부분입니다. 이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 또 사명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또 교회 공동체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곳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서에서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복음 그것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배워서 바른 주님의 교훈 위에 굳건하게 서라. 그거를 알려주고 또 그것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파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 그것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는 온기로 사는 겁니다. 따스함으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 매일 새벽마다 우리 설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문도 열고 모든 것들 다 마련을 하시고 그러는데 아마 제일 처음에 오시면은 아마 저 따스한 온기가 느껴지기보다는 냉기가 느껴질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면서 참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가 휑한 느낌이 들고 또 뭔가 쓸쓸한 느낌, 그 다음에 좀 차가운 느낌, 그런 것들이 들지만 한 분 한 분 이렇게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기도회가 다 끝나고 한 분 한 분 기도하시면서 또 바깥으로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이렇게 훈훈한 온기가 있다가
한 분 한 분 나가시면서 냉기가 또 싹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체온이라는 것도 굉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아주 은은하게 따스함이 이렇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따스함이 싹 식어지고 그리고 뭐 홀로 만약에 있다 그러면 다시 냉기가 찾아오고 그러는 거죠. 이런 교회 공동체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온기를 느끼는 거지 냉랭함을 느끼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히 온기를 느끼는 거냐? 그게 아니고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바른 가르침으로 굳게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어제 우리가 나눈 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특히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거 아주 엄하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이 올바른 교훈 위에 굳건하게 서라고 권면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보면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때 너는 누구일까요? 디모데인 겁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보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21절을 한번 보세요. 너는, 여기도 디모데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나에게로 오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겨울은 아니겠죠. 그 여름이거나 아니면 늦은 봄 정도거나 그런 정도의 이 편지가 전달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제 너 거기 에베소에서 이제는 나에게로 와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디모데를 지금 오라고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을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게 법정 용어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서 또 잡혀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예비 신문들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서 어떤 재판정에 섰을 겁니다. 로마는 미리 예비 재판도 있었다. 그리고 본 재판도 있었다 그러는데 자세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엄밀하게 알기는 어려운데 그 로마라고 하는 데에는 재판이 예비, 그 다음에 본 재판 이렇게 있다고 하고 또 우리나라로 보면은 삼심제니까 첫 번째 재판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 재판이 또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한 번은 이렇게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는 모든 형세를 보면 그것 말고도 또다시 고발이 이루어지고 또다시 어려운 일을 분명하게 겪게 되겠구나. 직감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재판할 때는 홀로 변호를 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 변호를 하고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가 조금이라도 여러모로 좀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그렇다고 판단을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떠나서 없고 그 다음에 앞일이 예견이 되고 그러는 가운데 디모데를 부르고 있는데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또 다른 거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대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갔다. 떠난 사람이 또 생기는 겁니다. 이 대마도 편지를 보내고 할 때 대마도 여러분들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등장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이 말년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즈음에는 대마가 사도 바울을 떠나서 또 바른 교훈을 떠나서 복음을 배반하고 제 갈 길로 갔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일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 이제 나는 떠날 날이 가까이 왔고, 그래서 바울이 직감을 하는 거죠. 내 인생의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가운데 왔는데 여러 가지 임무를 맡기고 저마다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떠나는 사람도 많고 그 가운데 대마도 떠났고 그러면 내가 죽은 이후에 그리고 죽은 이후가 아니라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이 일이 공백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인사이동을 지금 하는 겁니다. 대만은 그렇게 떠났고 그 다음에 10절 중간 부분에 보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떠났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보냈다 하는 그런 얘기죠. 디도서입니다. 요 바로 다음번에 나오는 책이 디도서인데 그 디도는 그레데 섬에 사역하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레데 섬에서 이제 디도도 호출을 해서 달마디아 쪽으로 파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누가만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상황 가운데 있고 또 뒤에 보면 여러 형제들이 문안하고 뭐 그런 정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조정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떠날 시간이 가까운 이 상황 속에 사역지를 굳이 이동시킬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어떤 이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나 이제 뭐 마무리하는 때인데 뭘 인사 이동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 뭐 이런 데 신경 쓸 필요가 있겠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 맞서서 대처해야 될 그런 재판에 대한 일들이라든가 또 비어있는 그런 여러 사역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역자들과 여러모로 전략회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상의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너는 이쪽으로 와라, 너는 이쪽으로 와라, 너는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라. 이제 그런 얘기를 서로 하면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에 보면 에베소는 누구를 보내고 있습니까? 두기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가서 이제는 디모데 뒤를 이어 사역을 감당하겠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 후서는 지금 인편으로 보내는데 누구 손에 들려서 보내고 있는 겁니까? 두기고를 통해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두기고를 통해서 이 편지를 읽으면서 디모데는 내가 여기에서 이 겨울까지 이렇게 일하면서 겨울 되기 이전까지 나는 본부로 복귀하면 되겠구나. 이제 그거를 전달받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전체적인 이 사역의 조정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기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나는 이제 하나님 곁에 가면 그만이고 이제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 모든 선한 일을 내가 다 하면서 마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이 큰 사명, 이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돼야 하는 그런 데에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단순하게 내 개인이 지금 재판받고 그래서 너 나 좀 도와달라 그 차원이 아니고 나 때문에 복음의 길이 막히고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들이 위축되거나 또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디모데 너가 좀 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복음 사역이라고 하는 거에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얼마나 매진하고 끝까지 힘을 다하려고 애를 썼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달려갈 길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현재를 충성스럽게 가꾸고 일하는 그런 사람.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나는 가면 그만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히 다 해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 사명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내 사사로운 일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러나 이 복음 전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경륜, 올바른 교훈, 이것을 세우고 또 전파하기 위하여 오늘도 이 연세 많은 사도 바울이 이 조직을 새롭게 하고 사람을 다시 세우고 인사 이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저 사사롭게 사는 그것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11절에 특별히 보면 뒷부분에 뭐라고 기록을 하는가 하면 내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 그럽니까? 마가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돌아오는 길에 들러서 마가 데리고 오라,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그 이유도 얘기해 주는데 자기 일에 유익하기 때문에 데리고 오면 좋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잘 알죠.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서로 심히 다투어서 헤어지게끔 만드는 그 장본인이 바로 마가였거든요. 근데 골로새서나 이렇게 이미 앞에 보면은 마가가 바울에게 동역자로서 함께 귀중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여러 흔적들이 있는데, 이 디모데후서 말년의 이 편지에서도 마가를 좀 데리고 와줬으면 좋겠다, 그가 나의 일에 참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도 복음 전파를 위한 얼마나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어떤 소신이라든가 또 개인의 감정이라든가 그런 데 얽매이면 끝까지 서로 다시는 안 본다 그러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했던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게 되고 또 함께 손을 잡고 또 동역을 하고, 그런 모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할 때 그거는 정말 개인적인 일을 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어디 장 보고 와라, 자기 비서처럼, 그 뜻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받은 그 복음 전파의 사명, 그거에 마가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마가가 변화됐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점점 성숙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점점 자라나니까요. 믿음이 더 깊어지고 여러 경륜이 쌓이면서 이전의 마가가 아니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가가 필요하다는 거 인정하는 겁니다. 옛날에 얽매이는 게 아닌 거죠. 그것은 하나님 이 복음 전파의 일, 거기에 얼마나 집중하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나오게 되는 그 원칙, 그것에 엄밀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감독이 선수를 기용할 때 자기가 좋아하거나 또 이미 유명해진 그런 이름값 있는 사람들을 선호해서 선수 기용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잘 아는 히딩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름 하나 없는 무명의 선수,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쓰면서 월드컵 4강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기용하는 거죠. 편견 없이 기용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마가도 성장 성숙하는 거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승리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꺼이 품고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일을 해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사명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오죠. 부부거든요. 남편이 아굴라거든요. 나오는 가운데 아굴라가 먼저 보통 나오고 그랬지만 더 많은 부분은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 남편보다 여성 이름이 앞에 나온다, 그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내의 이름을 먼저 부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헌신이나 충성이나 또 교회 공동체 복음 사명에 그
역할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않고 그 시대의 문화와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아내의 이름을, 여성의 이름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남성들 3명 이름이 나오면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글라우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로 끝나는 여성 명사거든요. 그래서 이건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함께 짝을 지어서 여성, 이것도 옛날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데에서는 흔하지 않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여성을 이름을 자꾸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복음 전파에 충성된 일꾼이고 그것을 이들이 증명을 해내고 열매를 그렇게 내고 그랬던 것에 합당하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높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과 헌신과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겁니다. 왜? 그건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할 수 있었던 거. 그거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게 가장 최상의 위에 있었던 가치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네시보로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19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오네시보로는 우리가 1장에서 함께 읽었습니다. 다 떠나고 그랬는데 오네시보로만큼은 옥에 면회도 오고 끊임없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렇게 했다. 그렇게 고마워하고 칭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장 18절 어간인가요? 그 뒷부분에 이렇게 보면 괄호 열고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때문에 긍휼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어떤 표현인가 하면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한 거죠. 그래서 그날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날 우리 만났을 때 함께 기뻐하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그 상급을 우리 모두 갖고 모두 면류관 쓰고 우리 함께 기쁜 친교를 한번 나눕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이미 순교를 했다면 오네시보로의 그 가정, 그 가족들에게 인사를 좀 전해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족을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따뜻하죠? 온기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은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이게 아픈 거죠. 사역을 하다 보면 병들고 피곤하고 몸이 아프고 이런 이들 하나하나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면서 그들을 돌보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바울이죠. 주께서 내 심령에, 이때 너는 디모데죠. 이제 두기고로 임무 교체가 되겠지만 디모데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거는. 그래서 디모데 너의 심령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이거 기도죠. 또 축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은혜가 너에게 언제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해도 어색하지 않죠. 그런데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때 너희는 디모데만이 아니라 디모데와 임무 교체를 하는 두기고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보로의 그 식구들, 남은 식구들도 될 수 있겠고 지금 병들어서 요양하고 있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있는 드로피모 현장에서는
좀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얼른 건강 회복을 위하여 지금 애쓰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언급한 모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모든 너희들과 은혜가 함께 있기를. 근데 거기만이 아니죠. 지금 이 바른 가르침을 열심히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 오늘 2024년도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됐는데 이 축복 속에 우리까지 다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따스한 겁니다. 디모데에게 축복하고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디모데가 하는 모든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모든 열매, 그들까지 지금 축복을 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자로 부름받은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빌고 축복하는 그 마지막 인사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정말 몰두하고 그거 하나 최종 잣대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그런 사람이고 사도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갔던 사랑하는 동역자들, 내 형제와 같은 그 동역자들,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받고 세워질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이에게까지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고 하기를 축복하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온기가 넘칩니까? 교회는 그런 겁니다. 복음으로 그리고 따스한 기운으로 언제나 가득 차서 건강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혜성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시하고 이제 편지 마무리하려고 쓰는 그런 대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처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저희들이 느끼게 됩니다. 복음 전파 사명 그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 거기에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그 가운데에서도 태만하거나 나태하지 않고 열정을 다하여 업무를 해나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 그리고 함께했던 귀중한 일꾼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서로 염려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손을 맞잡는 그 온기가 여기까지 전달되는 듯 합니다. 저희 혜성교회도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강건하게 일어서서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제 후로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혜성교회를 향하여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저희 혜성교회 귀한 권속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며 내일도 살며 모레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하여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학업 끝까지 또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이들 위하여 직장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이를 위하여 또 임용고사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병석 형제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이 군대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까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심령 가운데 저들 사역과 저들 삶 속에 언제나 가득하고 넘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